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복 있게 창조하셨고, 복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비록 제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또 은혜와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복 있고 아름답게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움을 두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적 개념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깊이와 높이를 더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세우신 것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십계명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 외에도 여러 규례와 지켜야 될 것들을 많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십계명은 구약의 지나간 산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이런 걸 지키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규례들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참 인간의 어떤 회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모되어져 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는 삶을 지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면 반드시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이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걸 판단합니까? 흔히 그냥 11조 생활 잘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그리고 도덕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안 받는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고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일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성실히 진실하게 책임 있게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십계명을 허락하시면서 그 계명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신 이 날도 시간도 모임의 회라고 하는 것도 성일과 그리고 성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사회학적 개념,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당시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안식일 제도는 혁명에 가까운 제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예와 자유민, 남자와 여자, 그리고 본토민과 거류민 사이에 신분의 구분과 사회적인 차별이 당연시 없이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 동안만큼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쉼을 쉬고, 그리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의 제국을 통해서 여러 문명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의 여러 종교들이 있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 사회적 관점에 보면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성을 받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혁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주 우리 미래 인류 사회 속에 인간이 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나 해결에 대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년이나 우리 그리고 어떤 희년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인간이 다시 모든 것들을 환원해서 제자리에 놓고 있는 자는 또 그렇게 있어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살이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종살이의 기간이 안식년이 된 그날에는 모든 부채도 탕감을 시키고 또 희년에는 모든 부채도 탕감하고 노예도 해방하고 하다못해 이 환경적 개념에서 땅을 쉬어서 땅의 지력을 얻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지나친 욕심과 탐심 때문에 갈수록 그 마음과 그의 삶이 참 하나님의 자손다운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끝없는 노동과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 성공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보다는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더욱더 깊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어떤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갖게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이 범주에,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되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다는 말에는 사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치다, 멈추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멈춰야 하고 멈춤으로 인해서 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떼는 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절제성을 부단히 내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바트, 멈춰라. 일하는 거 멈춰라. 너의 욕망 속에 주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또 어떤 목표 지향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스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절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능력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공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쾌락적인 것이든지 어떤 목표 지향적인 그 상황에서도 그걸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평생을 예수 믿는데 저희 어머님은 왜 이렇게 지각을 잘 하실까? 제가 어릴 때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도 보면 어머님은 수요 예배 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그렇지 않으셨지만 늘 지각을 하시면서 늘 바쁘셨어요. 근데 지각하고 바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어두울 때까지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회나 구역 모임이든지 하다못해 주일날도 늘 마음은 분주하시는데 이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시 때로는 하정기에는 7시고 동절기에는 8시쯤 되면 늘 7시 10분, 20분 돼야 그것도 바쁘게 분주하게 하셔야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일도 되면 왠지 모르게 분주하십니다. 얼른 예배 드리고 끝마치면 밭으로 가셔야 되고 논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머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일에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원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오늘 끝내야 될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낮이 헌하면 헌한 그 낮 시간 동안 그래도 그 일을 끝내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시간을 바라보고 이 생활을 맞추셔야지, 해를 바라보고 맞추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7시 예배면 6시까지만 무조건 하고 남은 일은 내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질 때 예배 시간을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늘 이것을 평생 하시면서 못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음 있는다는 거, 믿음의 힘이 뭐냐 말이야.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힘의 능력과 공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생활 방식 중에 어떤 것을 교정 못하는 이것 말이죠. 이거 교정 못하는 것 속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 참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은, 얘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해를 바라보며 농사를 짓고 또 빨리 해야지만 내일 가서 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 신앙은 그것 자체,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수도 판단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좋은 거, 내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크면 클수록 쉼을 모르는 제 중독자나 일벌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이것은 합당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삶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의를 만드셨고, 그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으시면서 영화로움을 얻으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 또한 복 있고 영화로움을 얻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그 부활의 환희를 더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서서히 이제는 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321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또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이 안식일을 이 주일, 오늘 개신교가 지키는 이 날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주일에는 노동이나 상거래 행위를 법률로 금하면서까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6세기경에 여러 공회를 거치면서 최종 이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은 그렇게 정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거룩한 날에 대한 개념을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또 지나친 확대 해석과 규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타부와 금기시 여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말들 중에 샤파투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샤파투는 샤바투하고 좀 히브리 말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샤파투는 타부와 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위한 날 가운데에 이 바벨론의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 앞에서 이방 신을 위해서 정해진 그 날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날은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을 금하면서 완전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이런 율법처럼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자기를 확대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다려지는 날, 왜 기다려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날보다도 이 6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종교 개혁자 루터는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거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교리 문답에서 안식일의 계명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주님을 공중 앞에서 찾아 부르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자선, 구제하는 실천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의 거룩한 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을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는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전도를 나가고 구제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중세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가장 중요한 안식일 속에서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로 지정해 놓으신 이 날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통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과 함께 거룩한 존재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날에 성경책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교회 가네? 아무개 엄마 교회 가네? 라고 하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 벌써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왜 가야 하느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주일을 지키는 그 자체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존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별처럼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초대의 축복의 역사성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멈추는 것도 그 신앙의 일부분이고 멈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지는 일련의 행위들,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든 때로는 어떤 나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차원이 되든지 간에 내가 그것 자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잡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공적인 예배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거 못해도 성경을 많이 모르고 기도를 많이 못하고 헌금을 많이 못해도 하다못해 구제 같은 것이나 전도를 잘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멈추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공적인 예배를 잘 지켜 행할 정도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50이 넘어서 이제는 서서히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과 우리가 복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신앙에 성공한 자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의를 통해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로움을 얻고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화로움과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에 지키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화로움을 얻고 영광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이 없이 내가 멈추는 것을 부단한 훈련을 통해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세상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학의 공력적 힘으로 수도 멈추는 것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잠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잠시고, 또 세상적인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얽매여서 그것에 붙잡혀서 멈추지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멈출 수 있고,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그것이 기다려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내 자신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단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을 얻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 관계의 깊음을 더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보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시간이 짧은지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얼마나 금방금방 가는지요. 너무 빠른 시간 가운데,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건강을 잘 지키고 체력을 유지해서 그래도 그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웬걸요, 그 시간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언제 어느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 어떤 타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이 항상 우리는 지금 현재의 동질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날 속에,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 가치적 신앙을 확증할 때만이 우리가 무수히 변해가는 기독교적인 문화 형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 스스로 알던 인정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밀묻듯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생활 양식도 바뀌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이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공력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나 우리가 복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든지 우리가 존귀한 자로 내 자신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요, 과거의 산물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도덕이나 율법이나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멈춰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복이요 거룩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확증을 더 다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아니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내내 하나님의 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